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온유라는 이 단어를 이삭에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떤 복을 받아요? 오늘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한 가정을 시기하여 한 나라가 시기할 만큼, 그래서 그 왕이 너무 시기해서 그 한 가정, 나라랑 거의 동급 취급을 받는 이 이삭의 가정. 그런데 그 이삭, 세상이 시기할 만큼 복을 받은 그 이삭, 성경은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온유를 나누는 이유는 또 꿈 얘기지만 주중에 제가 꿈을 꿔요. 그런데 꿈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저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를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럼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해서 파고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송전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소송전으로 간 결과 이제 꿈에서지만 우리 온유 있잖아요. 둘째 온유. 온유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래 그냥 어디로 데려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꿈을 정리하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거 내가 법적으로 이거를 해결할까 했을 때 오히려 소송전으로 가면 오히려 나한테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럼 어떡할까? 꿈에서 또 온유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온유가 이긴다. 네, 온유. 그 온유가 뭐냐?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온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성경에서 잠깐 나누고 이번 주 말씀은 온유로 이기지 않는 것이에요. 온유로. 그러니까 제 꿈 얘기가 아니라 뭔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유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온유라는 거는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들나귀 있잖아요. 들나귀. 또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야생마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주인 없이 그 막 힘있게 뛰어다니는 야생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주인한테 이제 훈련을 받아서 주인의 그 말에 복종하는 그런 이제 아주 명마가 되는 그 상태, 야생마가 명마가 되는 그 상태,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상태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야생마는 얼마나 힘이 많아요? 그런데 그 힘을 어디다 썼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 거죠.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런데 이제는 명마가 됐다고 여러분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힘을 이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데다가 그 힘을 다 쓰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힘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지만 주의 뜻이 아니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상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 오늘도 이삭 나오잖아요. 이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지금 있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하고 내가 이 땅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마, 하늘의 별처럼 내가 그렇게 할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 이삭 때 그 땅에,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땅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이삭이 떠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가지마.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어. 이 땅에서 네가 머물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 그래서 이삭이 아멘 하고 머물렀어요. 머물렀더니 그냥 거기서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고, 또 하나님이 100배뿐만 아니라 더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또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유대 광야에서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기 때 여러분 땅을 아주 깊고 넓게 파가지고 이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기 때 물을 받아놔야 건기 때 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요셉이 그 형들이 그 구덩이에 막 이렇게 요셉을 던지잖아요. 그 구덩이가 바로 그런 물 저장고예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뭐 거의 1년을 가까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 가족이. 그런데 그런 이제 저장고 물 떨어지면 이제 물 저장돼 있는 그런 집으로 이제 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이게 물 저장고인데, 지금 이삭은 땅을 파니까 물을 저장고가 아니라 땅을 팠는데 우물이 터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생기는 것이죠. 우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기는데 이삭이 땅을 파면 우물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식이 나니까 이제 막 우물 막 흙으로 막아버리고 돌로 막아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러면 아유 뭘 싸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싸우지 마. 그래서 딴 데다 또 팠어요. 우물이 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쫓아와가지고 또 맞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가라고, 아예 왕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또 쫓아냈어요. 그 우물 차지하려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거기서도 또 막 이렇게 이렇게 샘을 연결해서 이렇게 또 물을 마셨더니 이거 먹으면 우리 거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당신네 가지고 내가 여기다 또 땅을 팔게요. 그리고 여기다 파면 여기서 또 사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오늘 어떻게 돼요? 결국 2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국방부 장관 데리고 온 거예요. 이삭 집에. 왜 왔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 그렇게 나를 미워서 나가라고 떠나게 하더니 왜 왔냐?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와 우리 맹세에서 동맹을 맺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이 나라와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도 너를 범하지 않고 서로 우리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자.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와서 동맹을 맺고, 그래서 이삭이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가 물을 얻었다. 그래서 부엘세바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온유가 뭐예요? 온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아니야, 여기서 농사 져. 내 하나님. 그래서 순종해서 줬더니 100배를 얻고 갑부가 되고,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막 시기해서 막 나한테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막 법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알겠어요 그러고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냥 다른 데서 또 팠어요. 근데 거기서 또 우물이 터지는 것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또 여러분 이삭 또 전적이 있잖아요. 그 이삭이 그 언제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있지? 하나님이 100살 때 주신 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치거라. 아니 하나님, 근데 망설이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한테 야 땔감 매라. 우리 저 산 정상에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 아니 근데 아버지, 근데 제가 땔감은 맺고 아버지 지금 횃불을 들고 계시는데 근데 그럼 예배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너가 양이야. 그러놓고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그래서 여호와 이레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갑자기 이삭을 묶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근데 이 사건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어머니가 몇 살 때 돌아갔죠? 127세 돌아가세요. 그럼 엄마가 90살에 아기 낳았잖아요. 아빠는 100살 때 낳았고 엄마가 90살 때 아기 낳았잖아요. 그럼 127세면 지금 이삭이 몇 살이에요? 37살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10년 빼도 27이에요. 땔감을 메고 산에 올라갈 정도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이제 양이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칼을 들었는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니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안 하고 아멘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진짜 죽이려고 그러냐? 잠깐만,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그러면서 너 잠깐 옆에 좀 봐봐. 봤더니 아까부터 양이 그 숯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네 아들 대신에 내가 준비한 양이 있어. 그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 이삭의 상태, 그 순종의 상태,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여러분 막 내가 힘이 세가지고 그냥 그래? 이렇게 네가 날 쳤다 이거지? 좋았어. 이렇게 끝까지 가보자고. 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온유를 보자고요. 온유. 구약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아나우예요. 아나우. 아나우. 뭐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아나우.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겸손하고 그리고 아주 경건한 자들에게 사용됐던 단어예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온유한 구약에서 나오는 그 온유. 자, 아나우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겸손하며 경건한 자에게 사용된다. 온유한 자들은 여기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 자들, 그들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그걸로 행복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신다. 부욕해 하신다.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전에는 야생마. 이 힘을 어디다 쓸지 몰라.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할지 몰라. 그런데 이제는 어디다 사용해요?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나가다가도 야, 저 거지에게 돈을 좀 주거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뭐예요? 그 예수전도단 창립하신 그분이 길을 가는데 운동하는 거죠. 이제 어디 가셨다 운동하는데 조깅인가 하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얼마 있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한 100만 원 얼마 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 정도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너무 놀란 거죠. 100만 원짜리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이고 이거 그러더니 막 쫓아오더래요. 쫓아와가지고 이거 나도 선물이라고. 그래서 하얀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와가지고 그 봉투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억 단위 1억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고 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가 봤더니 그날 어떤 수녀분이 이렇게 그 거지분에게 돈을 준 거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1억 달러짜리를 준 거예요. 하얀 봉투에 넣어서. 얇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10,000원 들었나 보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야 너 저 사람에게 네가 가진 걸 다 주거라. 다 줬는데 그래 해가지고 그 돈으로 선교 배를 이렇게 또 사서 또 시작하는.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해라 그러면 내 주님 하고 순종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인가? 신약에서는 프라위테스라는 단어예요. 프라위테스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로서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만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만 한번 좀 열어줘 보세요. 우리가 계속 지금 성령의 열매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열매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만 맺어져요? 아니면 사과도 맺어지고 감도 맺어지고 배도 맺어지고 그래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한 성령, 그 원천이 같은 분이에요. 즉 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나무에서 열매가 감 나왔다가 사과 나왔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가 다른 이름으로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는 있는데, 그런데 내가 충성의 열매는 없어. 절제의 열매는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오래 참을 수는 있는데 절제를 못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오래 참음이 있는데 충성을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맺고 이거는 안 맺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 열매들을 맺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 열매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면서 맺어가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다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열매가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이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이지요. 맺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가 한 열매인데 어떤 열매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주시면, 다음 말씀 우리 어디에요? 이거 다음 거 한번 열어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 안에 오래 참는 것도, 오래 참음의 열매도 사랑이고, 온유도 사랑이고, 겸손도 사랑이고, 착한 것도 사랑이고, 다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신약, 그래서 신약 다시 보시면 신약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 프라위테스인데, 이 프라위테스는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로서 성령의 열매이면서, 그리고 사랑의 한 속성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의 표식이 바로 온유. 그 중에 하나가 온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온유다. 온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온유하십니다. 네, 온유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성경에서 그럼 온유한 분이 누가 있나? 누가 있겠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시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펼쳐주시면,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 소가 멍에를 맬 때 두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매요. 예수님이 내가 같이 멍에를 매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다 짊어질 거니까 너희들 힘들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온유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멍에를 매셨는가?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은 어떤 멍에를 매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옷 벗겨놓고, 저 옷 누가 가져갈까? 우리 서로 찢어서 나눠갈까? 아니야, 찢지 말자, 아깝잖아, 그냥 한 사람한테 통으로 몰아주자. 이렇게 해서 막 밑에서는 군인들이 제비 뽑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침 뱉고 창으로 찌르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죠. 몰라서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게 뭐냐면, 온유하시다는 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 불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시잖아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창피당하고 수치당하고 거기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이 힘을 그냥 이렇게 썼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데다가. 근데 그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금방 배워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 것,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자,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래, 이 사람 요 사람 요 모세는 이 얼마나 온유한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크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상태예요? 그 앞장에서는 그냥 홍해 건너자마자 그냥 애국 가고 싶다고, 그냥 막 석류 먹고 싶다고 그러고 파 마늘 먹고 싶다고 그러고 막 괜히 왔다고 그러고 막, 아니 괜히 왔다는 얘기만 들어도 막 속상한데,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고기 줄게. 아주 내가 고기 질리도록 줄게. 한 달 내내 먹어요. 또 하나님 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야 지팡이 들어봐. 반석 쳐봐. 갑자기 강이 터져버려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해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다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이 장에서는 뭐냐면 앞장이 어떠냐면, 이번에는 또 그 같이 나왔던 그 있잖아요, 형제 아론 형하고 또 미리암 그 누나가 그래요, 모세한테. 야 모세, 왜 니만 짱 먹냐? 왜 너만 짱하냐? 너만 예언하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왜 너만 자꾸 지도자하고 우리는 왜 2인자야? 막 이렇게 모세한테 돌아가면서 하자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갑자기 미리암이랑 그 문둥병이 그냥 싹 번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광야에서 빨리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세 그 아론하고 형하고 그 미리암한테 그래요. 두 사람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야 니네 둘, 내가 선지자들한테는 꿈으로 환상으로 얘기하지만 내 종 모세는 나는 그렇게 꿈으로 얘기 안 해. 나는 얘랑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하는 관계야. 그러니까 너 빨리 모세한테 사과해.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아유 하나님, 아유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내 모세 보고 고쳐주는 거야. 그러고 그 미리암을 고쳐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게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도 원래 그 왕자로 있을 때, 이집트 있을 때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양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바꿔놓으셨어요. 온유한 사람.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한테 고난의 시간을 주시냐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누가 와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몰라도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힘은 여전히 있는데 내 모든 힘을 어디다 쏟냐?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바울 있어요. 바울. 고린도전서 4장 12절 보니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한 사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더럽고 찌꺼기 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처럼 그렇게 자기가 역임을 받았대요. 그래서 마치 모욕을 받고 또 박해도 받고 자기가 이래서 그거 갖고 선교했는데 왜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고 힘든지 자기를 무슨 찌꺼기 취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흔들림 없이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사례비를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사 다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쨌든 늦게 하나님이 제자로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서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유순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안 덤비니까 만만하니까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온유하게 있었던 것은 내가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 그 바울을 성경은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기서 농사 짓까요? 네.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터지는 거 그냥 하면 터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기가 막 와요. 시기가 오고 막 핍박이 와요. 근데 싸워요, 안 싸워요? 아이 그러면 당신은 가지세요. 나는 딴 데다 할 테니까. 그럼 또 딴 데다 파면 또 터져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마침내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 주시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면서 세상을 흔들어 놓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 변화시켜 가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러면 온유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몇 가지만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은 크게 하십니다. 주님이 크게 하세요. 사무엘하 22장 36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 크게 세워주세요.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이게 18편인가요? 네. 사무엘하 22장이 있었나요? 좀 없었구나. 네. 이따 펼쳐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크게 하신다. 네. 크게 하신다. 여러분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세요. 두 번째, 땅을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팔복 중에 하나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결국 누가 땅을 차지하냐?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땅을 차지하고 아주 풍성한 가운데 이렇게 나눠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이 땅에 심판 임할 때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시편 76편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땅이 두려워 잠잠합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심판도요, 다시 오실 때 심판도 누구 건지려고? 온유한 자 건지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네. 세상에서 매맞는 것 같고 세상에서 찌꺼기 같고 그래도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아요. 네. 또 시편 25편 9절. 시편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깨닫는 거냐면 온유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에요. 왜 온유한 사람이 더 깨닫겠어요? 온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더 깨닫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 제가 쓴 경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유한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배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 아이가 왜 우는 것이에요? 배고픈 것이에요. 배부르면 웃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잠언 15장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그리고 여러분 막 서로 힘에는 힘, 이에는 이, 그러면요 여러분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또 29장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슬기롭다고 표현했어요. 온유한 자를. 노를 그치는 사람. 그리고 또 25장에 보니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힘이 아까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온유한 사람은요, 그 뼈도 꺾어요. 그곳에 막 분위기가 막 서로 막 그냥 뭐 그랬단 말이야. 막 그랬는데 그 모임에 온유한 사람이 딱 끼잖아요. 그러면 조용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분위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기가 없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건너온 것만 해도 자기가 400년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해방 슈커만 해도 감사해야지 여기서 불평을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배고프다는데 하나님 목마르다는데 고기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온유함을 세상에서 보여줄 것인가? 첫 번째, 악을 내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요 다음 거 4번, 악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제가 여기 있네. 야고보서 1장 21절. 안 준 줄 알았는데. 자, 온유.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화내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 알고 있던 말씀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다시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또 두 번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지혜가 있다면, 그러면 온유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그 지혜를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 하나님 알아, 우리가 믿음이 있어,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온유를 보여줘라. 또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관용으로.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관용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더 넓게 한번 펼쳐보세요.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나한테 와요. 그러나 축복했는데 안 받으면 그것도 다 나한테 와요. 예수님처럼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박해하시거든.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를 넘어서 축복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 보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린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아니 내가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게 겉옷도 줘. 야 달라 그러면 줘. 저는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요. 아이 그렇게 달라는데 아니 하나님 저렇게 욕심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야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더 가지고 겉옷도 속옷 다 주고 왼밤에 오른밤 대고 그러면 더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우리 아내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이 불신자예요. 안 믿어요. 그럴 때 아예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복 받아.
말로 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의 행실을 보니까 여기를 온유하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온유하게 단장하는 게 뭐예요? 온유하게 단장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막 예쁘게 차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온유하게 단장하는 것인데 그 온유함은 뭐예요? 아까 1절처럼 말로 하지 말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남편에게도 순종 못하는데 우리 신랑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 이분이 온유한 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당할 때도 잠잠한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떠한 억울하고 또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펼쳐져도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셔도 화내지 말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잠잠 뺨을 맞으실 수 있는 온유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침내 100배 거부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